교재가 그 원어성의 핵심 관통의 교재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속된 게 이제 2월 20일까지 이번 주까지 이렇게 해서 12주 과정을 했는데 제가 좀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아이온 부분을 좀 제대로 풀어줘야겠다 해갖고 이 교환을 갖다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그 카톡방에다가 이제 올려주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원어성 핵심 관통이 없지만은 제가 보강하는 의미에서 교재를 올려줬거든요. 그 교재를 프린트를 하시고 그래서 보시면서 요것들을 그러니까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아이온 부분을 좀 제대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아이온은 이제 보통 강의하면서 사실 이게 깊이 있게 못 따라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끝이 있어야 되는 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다음 봉사도 잘하고 그다음에 또 뭐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회도 뭐 크고 부흥되고 그런데 뭐냐면 내 삶의 결과가 어떠냐.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려면은 결국은 마지막 이 아이온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이온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는 일단 여러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제12가 삶의 결론인 아이온. 삶의 결론이 아이온인데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 자, 그냥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근데 이 영원히가 이 헬라 원문을 보면 이게 아이온이거든요. 아이온. 응?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이온에 있다. 아이온. 이 아이온이 도대체 뭐냐? 아이온이. 응? 자, 그랬을 때 이거 한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자,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 우리 주기도문 해죠. 자, 보니까 자, 해 바실레이아, 카이해 독사, 에이스투스 아유나스 아멘. 자, 주기도문에서 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이스투스 아유나스 해서 에이스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뭐뭐 화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온화되어져요. 아이온.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아이온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온이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그래서 한번 석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아이온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이 아이온이 이제 번역이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아이온이 시대로도 번역되어 있고 영원히 또 오는 세상 또 세상. 자, 추수 때도 세상 끝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니까 뭐 내세로도 이제 번역되어 있고 또 세세 만세 뭐 세계 영영 뭐 내세 이렇게 됐고 내세. 그러니까 이게 이 내세란 말을 갖다가 이 기독교인들이 마치 불교도가 사용하는 내세 개념을 왜 성경이 똑같은 단어니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개념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아이온의 개념은 다른 거거든요. 자, 그거는 전 내용을 풀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온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아이온의 옆에 이렇게 볼까 이게 루트 표시가 루트. 이건 뭐냐면 이 어근이에요. 어근. 자, 이 단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반드시 어근을 추적해야 된다는 어근. 그 다음에 요 CF는 참조예요. 참조. 5550번의 요 단어를 참조해야 돼. 그래서 요 두 단어를 가지고 다 찾아봐서 이걸 연결을 시키면 어떤 상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이온이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온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아이온이 악한 아이온이냐 선한 아이온이냐 딱 보면 이게 존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아이온들이 있고 마귀 사탄의 역사는 이 아이온들이 딱 보여지면 아, 나는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연구를 하고 싶다. 아이온에 대해서 진짜 성경에 뭘 말하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요 두 단어를 봐야 되는데, 자, 먼저 104번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104번은 뭐냐면, 자, 여기. 조금 위로, 예. 이 104번은 IA는 뜻이 뭐냐? 항상. 자, 항상인데 어떤 항상이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자, 이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종류가 항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늘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그러니까 환경과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 가나안 땅을 우리 정복할 수 없다. 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가 신약에 와서는 뭐로 바뀌냐?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불평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거스리냐?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거스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뭐도 되냐? 종교계 지도자도 돼. 종교계 지도자.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0절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고 그 다음에 또 디도서 1장 12절 그러니까 그레데리는 항상 거짓말장이고 그러니까 종교계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안에 목사님이다. 또 감독이다. 종교계 지도자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2000전에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종교계 지도자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어땠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냐?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그래서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자들도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린도서 6장 10절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름이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자고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은 별로 엄청나게 유명한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나게 부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마음이 미혹된 이런 부류도 있지만 또 항상 기뻐하고 항상 또 어떤 사람이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두 종류 양쪽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냐? 어디에 속했냐? 자, 그래서 이 IA를 통해서 두 종류의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의 그 삶과 또 마귀 사탄 쪽에 속한 사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크로노스가 5550번에 크로노스. 자, 때가 있죠, 때. 자, 때가 있는데 이게 때가 어떤 때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성구 사전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데, 자, 이게 그냥 헬라어로 크로노스가 때다. 이 단어를 알았다고 해서 성경이 풀려지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들어가서
이 때가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요한복음 자 12장 35절 자 여기 보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 자 요한복음 12장 35절 한번 헬라어로 한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이 동안이 바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닌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이 때가 어느 때가 있냐? 빛이 있을 때가 있죠. 빛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빛이 없을 때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엔 어떤 상태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죠. 흑암 가운데.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가 있고 빛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12장 36절 헬라 원문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6절 다시 네. 다시 요한복음 12장 36절 자, 여기 보니까는 헤오스 토포스 에케테 자, 그래서 토포스 그 빛이가 아니라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 빛을 목적격에서 그 빛을 에케테 동사 현재 능동태 직설법 2인칭 복수 너희들이 에케테는 에코 소유하다. 너희들이 현재 그 빛을 소유하고 있을 때 자 피스튜 에테 에이스토포스 자 여기 한글 성경에서 빛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좀 위로 올려주시죠. 자 여기서 보면은 피스투에테 에이스토포스에서 한글 성경에서 그냥 빛을 믿으라 그랬고요. 빛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니까 자 에이스 토포스 그죠? 그러니까는 그 빛 에이스는 뭐라 그랬어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죠. 안으로 들어가는데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뭐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빛을 믿어라 그랬을 때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빛이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니까 나도 뭐가 되어진 거예요?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빛의 존재가 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빛이 뭐냐? 빛이 뭐냐? 그래서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과 하나가 된 것을 피스투에테 너희들이 현재 능동태 믿어라. 믿으면 뭐가 돼요? 희나. 왜냐하면 그리하면 휘오이 포토스 게네스테 해서 빛의 아들들이 되어진다. 빛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빛을 받아들이고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 빛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빛을 영접할 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 창세기 1장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빛이 뭐냐? 빛이. 빛. 그래서 이거를 한 눈에 전체를 뚫어야 되거든요. 관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 한글 성경으로 볼까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이게 성경의 언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빛하니까는 그냥 빛하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한 빛. 근데 성경은 뭐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하나님 빛이라는 것이고, 자, 요한복음 12장 46절. 예, 나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빛, 예수님의 빛이신데 나를 믿는다는 뭘 믿는다는 얘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을 믿으라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도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빛 속으로. 빛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도 뭐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된 거. 그러니까 내가 빛의 존재가 된 것을 현재 믿으라는 거예요. 현재. 자, 그래서 빛을 만나기 이전에, 그러면 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하는데 빛을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빛을 만나기 이전에. 그랬을 때, 자, 여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절 볼까요?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의 가정을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들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 자, 이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던 그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을 비쳤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 마치 연극에서처럼 서치라이트가 쫙 비춰져 갖고 그 사울이 빛을 확 받고 뭔가 눈이 멀고 뭐 이렇게만 보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뀌어져야 돼. 그게. 그 이상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에게 지금 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죠. 그러니까는 사울이 빛을 받아들이기 전과 빛을 받아들인 이후에 삶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어지냐 했을 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죠. 그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죠. 자,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돼. 빛이 지금 누구에게 왔어요? 지금 사울에게 온 거야. 자, 사울에게 오니까 이 사울의 인생이 바뀌어져요. 자, 누굴 보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 빛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된다 그랬어요? 빛을 믿으면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된다고요? 빛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자, 빛의 자녀가 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6절을 볼까요? 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밥티즈를 받고. 자, 이 빛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공부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떨어진 이 비늘이 뭐냐? 그래서 이걸 공부하니까 뭐와 연관이 됐어요? 문둥병자와 연관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문둥병이 그냥 몸이 썩고 다리가 손가락이 떨어지는 이런 문둥병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울은 뭐냐? 문둥병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추니까는 다시 보게 돼요. 다시.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 믿는 자들만 핍박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런데 빛이 이제 자 사울에게 오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돼. 다시. 그러니까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된 거야. 자, 다시 보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사울은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눈이. 응?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이 빛이 빛이었다. 이걸 갖다가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자,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죠. 자, 우리 마음에도 이제 뭐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이 어두운 데였는데 우리 안에 빛이 비치니까는 자,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걸 내가 믿으면 나도 뭐가 됩니까? 빛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빛들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빛들이.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을 영접해서 빛의 아들이 되어진 빛의 존재가 되어진 자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뭐가 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빛이 나가요. 빛이. 어두운 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빛을 받아들였을 때와 빛을 받아들이기 전에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가 빛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우리 몸은 누구 것이냐 했을 때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빛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도 빛을 영접하고 나서 나는 어떤 존재냐?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빛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것이 돼. 새 것이. 이전 것은 죄의 몸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몸이 끝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 빛이 있을 동안 빛을 영접하기 전과 빛을 영접한 이후가 다르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빛을 영접해서 빛을 믿으면 내가 빛의 아들이 되는 거야, 아들.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자, 마가복음 2장 19절. 마가복음 2장 19절. 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자,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이 동안이 바로 크로노스. 그러니까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가 있고 신랑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언제? 자, 금식은 언제 하라 그랬어요? 금식은 신랑을 빼앗길 때. 그러니까 신랑을 빼앗겼다. 그럼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금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금식하면 뭐만 생각합니까?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금식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금식할 때 혼자 금식했을까요? 아니면 누구하고 함께 금식했을까요? 예수님이 금식할 때 혼자 하셨을까요? 아니면 누구하고 함께 했을까요? 생각 안 해봤죠?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중 들더라. 자,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누가 함께 했다고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중 들더라. 그런데 한글 성경만 보게 되면은 과거에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번 헬라 원문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단순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금식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 테 에레모. 자, 이게 뭐냐면 광야 안에 엔 전체에서 광야 안에, 자, 이 엔 동사가 이게 보니까 광야 안에 계시는데 이게 뭐요? 동사, 미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 자, 광야 안에 예수님이 미완료로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광야 안에. 이 광야가 어디예요? 광야. 예수님이 계시는 광야가 어디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고 광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가 뭐냐? 교회라는 거야, 교회.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여기서 보면 40일을 계시는데 좀 아래로 자, 페라조 메노스 휘포투 사탄에 의하여 시험을 받는데 동사, 현재 분사, 중간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 전에 시험 받았는데 헬라 원문은 현재 분사를 쓰고 있어요.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도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야 안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카이, 메타, 톤, 테리온. 자, 그 들짐승들과 메타 뭐뭐과 함께 그 들짐승들과 함께 계신데 동사 미완료 능동태. 자, 예수님은 광야 안에 계시는 것도 미완료고 그 들짐승들과 함께 있는 것도 미완료예요. 왜 미완료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들짐승들과 함께 있다는 거야, 함께. 응? 이 들짐승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거에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미완료가 적용되어지면 그것이 현재에도 광야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탄에서 시험을 받고 있고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이 뭐겠냐? 들짐승.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말한 들짐승이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자, 시편 49편 20절. 시편 49편 20절. 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뭐 같다? 짐승 같다. 그러니까 존귀한데 깨닫지 못해. 그럼 뭐 같다 그래요? 짐승 같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12짐승으로 다 태어나죠. 띠가 있잖아요. 띠. 각자 띠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뭐 같다 그래요? 짐승 같다 그랬죠. 뭐 개 같다고도 얘기하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곰 같다, 뭐 돼지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자, 성경은 뭐예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자, 성경 조금 더 가보죠. 잠언서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 같다? 징계 싫어하면 짐승 같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냥 짐승하면 뭐 소나 뭐 돼지나 뭐 토끼나 이렇게만 보지 말고 존귀에 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징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 지금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10절을 가볼까요? 1장 10절.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자,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아는 그것으로 멸망당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래서 이성 없는이 우리가 한번 공부했는데 말씀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이들이 누구냐? 11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팩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런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이고, 발람 같은 거짓 선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고, 고라의 팩을 쫓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래서 예수님은 늘 짐승과 함께 계셔. 광야 안에서. 그래서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자, 보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0장, 자, 9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 베드로가 지금 요파에 갔을 때인데, 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어.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 자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자, 이 내용은 사실은 그 유대인들은 아주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그 심지어 이 탈무드에 보면은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냐 했을 때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다 짐승같이 봐. 짐승. 여기도 마찬가지 짐승이죠. 근데 베드로 보고 잡아먹으라는 거야. 그게 이해가 안 가죠. 아니,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나는 정결한 짐승만 먹었고 부정을 먹지 않았는데 이 부정을 먹으라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 초청하죠. 그 베드로가 가서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데 그 성령을 따라 가서 그 고넬료와 그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을 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짐승들이야, 짐승들. 응? 그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이 자,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광야 안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신다는 이 시대에. 근데 누구와 함께 계셔요? 짐승 같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짐승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양 같은 짐승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짐승 같은, 자 2000년 전에는 이 고넬료와 그 친구들 같은 이방인들 같은 이들과 함께 하니까는 이들이 뭐요? 구원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짐승 같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들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을 지금도 미완료 상태로 계속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뭐요? 뭘 먹어요? 양식을 먹죠, 양식. 그래서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을 먹지 못할 때 아모스 8장에서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들리는 거예요. 기근. 근데 신랑이 있으면은 그럼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먹고 마시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고, 그러면 우리는 금식하지 않는데 신랑이 뺏겼다. 그럼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의 신앙에서 신랑을 뺏길 때가 있고 또 신랑과 함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때를 갖다가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보라고요. 자, 조금 더 가보면은 자, 로마서 7장 1절부터 한번 가보죠.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 이 동안이 바로 크로스 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 내용들을 가지고 뭐 인간적으로 이렇게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라고 하냐면 이 법인데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는. 자, 이 법이 두 종류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요 7장 2절에서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자, 전 남편이 있고 새 남편이 있는 거예요. 새 남편. 그럼 전 남편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 전 남편은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자, 내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내가 뭐냐?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남편이 죽어야만 이 전 남편 마귀 사탄의 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마귀 사탄은 안 죽잖아.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자, 남편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면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럼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얘기가 지금 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얘기에서 남편이 뻔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전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그 죄가 아닌 거거든. 자, 이 얘기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이 음녀가 되지 않으려면 뭐가 죽어야 돼요? 전 남편이 죽어야 되죠. 그죠? 전 남편 마귀 사탄이 죽어야 돼.
그런데 마귀 사탄이 죽어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안 죽잖아. 그럼 대신 뭐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내가 사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려면 뭐가 되어지냐? 나의 옛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러니까 육체도 못 박고, 그러니까 이 몸도 바뀌어진 거예요. 몸도. 육체도 죽었고, 그 다음에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마귀 사탄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다시 로마서 7장 4절을 가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영접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그 율법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아. 대신 나는 어떤 게 적용됩니까?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어요. 자, 내가 육신이다, 내가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는 뭐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나는 이제 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야. 새 것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죄와 사망의 율법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벗어난 거야. 벗어났고, 그리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변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라.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 자로 우리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이 주장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고 육신을 따라 살고 사람을 따라 사는 이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나는 여기서 죽었다. 바울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나는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어떤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신앙생활을 남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남에게 잘 보여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때는 종이나 후견인 같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유업을 얻을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받을 게 있다. 유업을 얻을 게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 이제 신앙생활이 뭐냐면 어렸을 때와 장성할 때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라는 것들, 때가 이제 내가 어느 때를 살고 있냐, 어느 때. 자, 조금 더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요. 자, 만물을 회복.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만물이 뭐냐, 만물. 이 만물이 뭐냐? 그랬을 때 이 만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만물하니까 무슨 천하만물할까 해, 달, 별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만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만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에서는
3956번에 파스란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 만물 있죠, 만물은 바로 뭐요? 호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예요. 이 만물은 뭐냐면 호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지어지는 존재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야 돼. 그러니까 만물을 회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돼야 돼. 회복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주님이 회복하는 만물의 출생지가 어디냐? 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출생이 어디냐?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만물이, 자, 이 만물이 바로 헬라어로 판타인데 이 판타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뭐냐? 호로고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시기야.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얘기라는 거야. 나의 근원이 어디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앉아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물이 회복이 돼야 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지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주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만물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냐 했을 때 갈라디아 4장 1절로 3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할 때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이 때가 참에, 크로스 때가 채워졌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인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들이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유업을 얻을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을 얻을 자인데 어렸을 땐 종처럼 신앙생활해. 종처럼. 그래서 하다못해 성경 읽기 할 때도 뭘 스티커를 붙이면 잘해. 스티커를 붙이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고 뭐 하고 또 아니면 또 어떤 곳에서 또 상품을 걸면은 또 잘하고. 자, 상 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아들의 명분을 얻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변화가 돼야 돼. 말씀으로 지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받을 게 있기 때문에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 갈라디아 3장 23절을 보면은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어요. 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믿음이 온 후. 자,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하면 자꾸 믿음을 어떤 형용사로만 생각해. 형용사. 응? 믿음이 크다, 작다,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믿음이란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은 명사예요, 명사. 명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는 얘기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럼 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뭡니까? 믿음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존재. 그럼 믿음의 존재가 되었으면 믿음의 존재가 된 사람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실상이에요. 실상. 본체가 있는 거예요. 본체가.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부세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어. 아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밥티즈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제는 그냥 세례 침례다,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자, 밀가루에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누룩과 밀가루가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섞여져 버리니까. 그런 것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얘기는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버리면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가로서만 속에 전부 갖다 넣어 부풀가 누룩 같다. 누룩. 그러니까 천국을 영접하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크로스가 뭐냐? 이렇습니다. 자, 한번 정리한 걸 볼까요? 여기 쭉 아래로. 자, 이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아이온을 이제 결정적으로 결론을 성경을 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이 아이온이 두 단어의 합성을 했어요. 두 단어. 그래서 뭐냐면 아이는 뭐냐? 항상 성령을 대적하고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않고 선지자와 의인을 죽이고 생명길을 알지 못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크로스로 보니까 율법 아래 있고 빛이 없는 흑암 아래 있고 어린아이 때 요 상태의 사람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아이온이야, 아이온. 요런 아이온이 있다는 거예요. 요런 아이온들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온은 뭐냐? 항상 주의 뜻대로 살고 항상 예수를 위해 죽고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목숨이 보장받고 의의 면류관을 보장받고 은혜 아래 있고 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장성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야, 이 아이온이 두 종류의 아이온이 있구나. 그러면 이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는 이 아이온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성경 문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은 두 세계를 다 보게 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쪽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보일 거예요. 삶의 결론이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 같은 마귀 사탄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보일 거라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두 단어가 내용이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서 이 아이온이 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뭡니까?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토스 아이나스 아멘. 자,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영광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아이온 안에. 그 아이온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이온이야.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내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항상 주의 뜻대로 살고 항상 예수를 위해 죽고 항상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목숨이 보장받고 의의 면류관을 보장받고 은혜 아래 있고 빛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장성한 때의 삶을 사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완성이 바로 아이온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마무리 이 부분에서 아이온이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시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사실 아이온을 좀 더 정확하게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한 주를 다음 주까지 이제 요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을 더 마무리 지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좀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5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